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아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워 전쟁하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마치 부족을 마치 세상에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무참하게 블레셋에 패배하죠.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결국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고 다곤 덕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덕도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걸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다곤 신이 엎드러지고 머리가 팔이 잘려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 땅에 무서운 아주 심판이 임하게 되죠. 참 충격적인 것은 그 앞선 본문 그 2장 후반부터 우리가 본 5장까지의 본문이 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사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안정하고 안심하고 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런 동일한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궤를 옮기는 데마다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안 된다. 이 궤를 감당 못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 돌려놔도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속죄제라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본문에 속죄제도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이 그럼 이들이 율법의 그 속죄제의 규례를 알고 있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레위기 제사에서의 그 속죄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금 독종 5마리, 금쥐 5마리 준비하고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게 지금 성도님들 아시지만 규례에도 율법에도 맞지 않는 속죄제일 뿐만 아니라 아시잖아요. 법궤는 어깨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 그런 직임을 맡은 이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레에 싣고 가고 있어요. 제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이 아니에요. 그 웃사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덜컹거려서 그걸 붙잡자마자 죽었던 걸 생각해 볼 때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는 것도 문제고 제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제사의 그 제물이 아니고 금독종 5마리, 금쥐 5마리가 웬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배상제를 드리는 거죠. 그 성도님들 근데 재앙이 닥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들 나름대로의 배상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맞지 않는 것을 드리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실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까? 네. 그들이 율법을 모르죠.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을 때는 무슨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용해 먹자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서는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배상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형태가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받아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예배 제사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립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이들에게 이제 인치듯이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교 국가에서 하나님 모독했다가 자신들이 재앙을 당했다, 심판을 당했다 이런 거를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이런 말이죠. 그 소 2마리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새끼 송아지는 집에 있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새끼들에게 가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당연히 새끼들에게 가야 될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바로 그 앞으로 길을 가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새끼를 두고 이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울면서 새끼들을 두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실히 인치듯이 알려주시죠.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그 수레를 끈 소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참 경솔한 행동을 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실 지성물에 손대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그 궤를 열어보았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래서 7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는데 그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함으로써 20년간 있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여전히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궤를 들여다봄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궤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룩히 자녀를 구별하여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중심 그 태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복을 받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한번 잘 돌아보시는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혹시 떠나 있다면 중심을 다시 붙잡아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